야곱의 종교 개혁,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야곱만 종교 개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고, 종교 개혁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도 이 새해에 누려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서 생명을 내놓고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지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교회, 복음에서 떠난 교리, 말씀에서 떠난 예배, 그야말로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우상과 흡사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래서 참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릴 그런 위험 속에 이르도록 캐톨릭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식 있는 용감한 신앙인들이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성경과 너무 다른 것이다, 생명을 걸고서 종교 개혁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진 종교 앞에서 말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서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세우며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 교리의 개혁, 신앙생활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틴 루터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끝없이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세속화로 변질이 돼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바른 신앙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 오늘날 우리들도 이 종교 개혁의 그 원리를 따른 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바뀐 곳에, 개혁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어 그 종교 개혁을 통해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종교 개혁이 야곱의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하고 연결해서 내 신앙을 개혁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일생 가운데 3번 만나는 기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에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두 번째는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나는 건 오늘 본문과 이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이렇게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고 다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시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다른 곳으로 삐딱하게 가도 또다시 코를 빼든 귀를 빼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길로 가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오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우리들도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바로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약복강에서 발버둥치며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갔으며 야곱은 짐승떼를 키우기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우릿간을 짓고 그 지역을 숲곳 이렇게 불렀어요. 가까운 곳에 20년 전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지만은 세속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야곱에게 베델은 보이지도 않았고 생각도 나지 아니했습니다. 20년 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이 베델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자신의 11조 봉헌 약속을
어떻게 실천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찬란한 문화도시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세겜 하물 족속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고 여기서 우리 번성하고 살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누릴 것 누리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보다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를 몰아내는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사실, 얼마나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는 모습을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들도 늘 겪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겜 땅, 오늘날 저 세상을 의미합니다. 문화도시예요. 풍부해요. 살기 좋아요. 좋은 것 많아요. 그러나 이 세겜은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가 보낸 자리인가? 지금 있는 그곳이 믿음의 자리인가? 주님의 음성 들리는 자리인가? 야곱은 세겜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 여러분은 세상에 머물 사람이 아닌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런 세겜에 머무는 것은 신앙이 타락한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세겜에 머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야곱 가정에 무서운 환난이 닥치는데요,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성 초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하고 슬퍼했습니다. 세겜의 통혼 제안에 대해 가지고 역제안을 해서 우리와 결혼하고 함께 살려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결국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의 절정에 도달해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급습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디나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재산과 짐승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결국 야곱의 세겜 정착은 무서운 풍파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외동딸이었던 디나는 인생의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대량 학살범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폐륜화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언약을 버렸던 혹독한 대가인 걸 보여줍니다.
저 이태원의 할로윈 그 참사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런 곳 갈 곳이 아닙니다.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를 가느냐, 항상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깨달음이 오는 거기에 머물러야지. 이런 세속의 문화적인 세계에 머무르는 것, 이건 그야말로 무서운 환난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걸 야곱의 가정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결혼식에 가기 위해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 양반, 공군회관으로 좀 갑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기사 보고 다시 물었대요.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아니 손님 언제 타셨지요? 그러니까 탄 사람도 건망증, 그 기사도 건망증. 참 이 건망증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가끔 잃어버리나요? 열쇠 손에 들고 찾기도 하고 그 핸드폰도 항상 찾고, 근데 건망증이 문제예요. 이 건망증, 잊어버린다는 것,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쓰라린 과거, 아팠던 일들, 이런 건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믿음에 결단한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혹독한 풍파를 겪고 나서야 베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 그 서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끔찍한 세겜 대학살 사건을 접하고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망연자실한, 그야말로 망연자실해서 가정이 풍파가 왔고, 여러분 이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도려낸 야곱의 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봐야 가족이지, 그 부근의 모든 그 주민들이 다 뭉쳐가지고 야곱 가족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 가족은 씨도 마르지 않고 다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뇌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뇌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야곱은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지는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는 세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며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의 이 심장을 찌르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올라가라.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파괴적인 이 환난이 야곱 가정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2절에서 명령을 내리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옷을 바꿔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또 자신의 공동체가 세겜의 세속적인 세력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고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 가정 개혁을 이루는 이런 개혁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필요한 것이 이 깨달음이고 이 결단이고 이 신앙적인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홍명보 감독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일본 팀에서 20억 원의 스카웃을 제의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억이면 엄청난 액수를 제시하면서 이 홍명보를 일본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때 홍명보 선수는 단하에 거절하면서 한국 축구가 일본에 팔려가는 것 같다. 내가 정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한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연봉, 물질 이런 것 다 끊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지켜간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심한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에 목숨 바쳐 앞장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리석은 국민을 깨우쳤으며 대한민국 국가 건설에 앞장을 섰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세워온 교회와 우리 온전한 그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이 자꾸 세속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그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겜의 풍요에 눈이 자꾸 어두워져서 종교와 교회와 신앙을 세속화시켜가고 있는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으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어 왔던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풍요는 다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요 열매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다 세겜으로 흘러가고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정결한 신앙을 지켜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순수한 신앙, 나도 이 신앙을 지켜가리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 예배, 바른 예배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 공동체는 모든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세겜 땅에다가
아낌없이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인의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우상들, 이 우상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설 수 있고 우리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 이 심령 속에 은근히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자꾸 가려지고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세상의 우상이 대목을 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를 개혁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 이룬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셔서 보호하심으로 그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겜에서 머물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야곱 일가는 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시 제단 쌓고 종교 개혁 이룬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고 너의 후손을 통해 왕이 나게 하고, 이런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언약되어진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언약이,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서 엘베델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집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보호받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엘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고쳐주셔요. 너는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세속적으로 사기꾼같이 그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고쳐주십니다. 모든 회복의 은총을 야곱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내 신앙은 지금 베델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요? 우리들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개혁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고 우리 신앙 근본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